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라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이 그걸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내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고 표하라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손을 들고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은 오늘 그 이후에 14절 말씀부터 보면서 14절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님, 그분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1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 거예요. 15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 난 같은 집안의 어떤 면에서 사촌 형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가 나보다 앞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바로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앞에 우리 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는 과정 속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시간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언급하면서 요한도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나보다 어릴지 모르지만 6개월 늦어서 어릴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보다 앞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바로 모든 면에서 볼 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이분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는 이유가,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짧은 14절부터 18절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이 부분을 오늘 이 14절 말씀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14절에 뭐라고 얘기해 주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분명히 알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다 하지만 간접적인 면에서 그들은 보았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본체가 직접 드러나는 그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은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결국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본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14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했지만 17절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바로 예수님 어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그냥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완전한 완전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모세 오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모세 오경을 지킨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뭘 가져왔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한테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것이 참된 구원이고 참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 부인하지 말고, 제가 주일날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고.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고. 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되지 말고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 이루어지거나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 로마서 8장 4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다. 또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것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성육신 하셔서 바로 죄 있는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놀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와 진리를 망각하고 외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은혜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로부터 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돈 자랑할 것도 없고 건강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거밖에 고백할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예수님 무엇을 나타내고 오셨냐?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뭐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주던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바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이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나를 본 자가 하나의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랑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사랑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다시 이루어지길 원하는 모습이 아버지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느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본 자가 누구를 본 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서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그것이 어떻게 육체로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바로 우리가 오늘 14절의 이야기하는 말씀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을 믿게 했던 우리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통로의 삶.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 임재가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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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